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과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은 복, 축복, 자복, 회복, 행복, 복로, 복음.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34번이 나왔고, 신약 성경의 지난번의 시간 동안에는 사복음서에 복이라는 단어가 69번 나왔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겔리온, 너희는 복된 소식을 받으라.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 구원받으라. 구원받기 위하여 제시성을 받으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제시성을 받으라, 제상을 받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면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사함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가 자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내가 엎드려 짓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허물들을 토설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은총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신약 성경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전서에 복이라는 단어가 63번 나오는데 여기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44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는 1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며, 여기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요한겔리온. 너희는 죽었고 다시금 예수로 거듭나서 살아가는데 예수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의 지식과 지혜와 너희의 삶을 보는 눈과 너희의 철학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주님 되시는 키리우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신령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정치사를 한번 보세요. 잘못된 자가 정권을 잡고 그 잘못된 자가 많은 재판을 묵시해버리고 덮어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죄는 없어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대한민국 땅과 세계 열방에 있는 그 모든 인구들에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기 위하여 이전에 이러한 죄를 지어노라,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하노라, 해제 씻음 받아노라 외칠 때에 온전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자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자, 죄 지은 자, 도적질한 자, 간음한 자들이 우글우글 끓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신령한 것을 뿌려선 자, 이 신령한 것을 받아먹는 자들은요, 신령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점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특파원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놀려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유럽 쪽에 지금 삼성 에어컨, LG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없어서 재고 예약분이 100일치, 6개월치가 지금 예약 잡히고 있습니다. 왜 그래? 프랑스
프랑스하고 유럽 지방에는 평균 기온이 25도였어요. 근데 이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40도, 45도로 올라가니 사람들이 견디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도 94년도에 폭염으로서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죽어나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전기를 정설시키고 대한민국 복지를 위하여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에어컨을 나눠주고 냉열 기계를 나눠주고 전기를 무상공급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전기에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 대한민국 땅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유럽에는 전기값이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에어컨을 틀려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는요 에어컨 보급률이 8%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기료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인데 어떻게 해서 정치가들은 다 도적만 세웠냐 이겁니다. 299명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대통령까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은 정직하게 살고 자기들은 가태료, 세금, 복지의 의무, 국방의 의무, 세금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다 지키면서 어떻게 정치가들 수천 명, 그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임명을 한 사람들만 정치가를 세우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복을 받는 곳이에요? 축복받은 곳이에요? 그럼 자복이 없는 나라예요. 자복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패망이, 왜 패망이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이 패망이 일어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군병, 장병들, 군대를 많이 거느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적군을 두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군병들을 늘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서 이웃나라의 여자들과 다 결혼하는 거예요. 정실과 첩대를 다해서 700명, 800명 그 여자들이 솔로몬 왕에 들어올 때 어떤 걸 가져왔어요? 우상들을 들고 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신, 이 더럽고 추악한 모압과 암몬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신을 들고 왔는 여자 중에서 그 여왕들 중에 솔로몬의 처들 중에서 그 밑에 있는 하인 여자가 그 부모와 그 엄마와 아니면 아들과 교정을 가졌어. 거기서 나온 아이를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향기라고 하면서 영광 드리는 것들이 모압신이고 암몬신이 오늘날 이슬람에서 행하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얘기를 왜 살려두냐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너에게 이 신령한 것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딴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만이 이 행복이 계속 다음 세대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한 장로님 집에 딸이 시집 가려고 신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신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신학생이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 장로님과 권사님이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고 그것도 장로 부회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집에 신학생이 와서 아버지과 장인 되실 분과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를 드리고 나니 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저 사회 될 사람을 데려가서 조용히 좀 몇 가지 물어봐라. 무엇을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볼 거야? 이 장로란 양반이 그 신학생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너 결혼할 비용은 있느냐? 이러니 신학생 답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장로가 의아해 벙벙한 거예요. 그러면 너 살 집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곳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또 두 번째 물어도 의아해 벙벙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너희들 자손을 낳아야 될 텐데 둘 정도는 낳아야 될 텐데 자손 키울 여력은 되느냐?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장로가 그것도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의 장로 부회장식이 있는 사람이고
다음 차기 자기 부인은 건사 회장할 사람 집안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는 자격이 없다.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면서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가서 고생시키려 하느냐. 이게 고생의 길입니까? 이게 고생의 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걸 완성하시고 모든 걸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천하만국을 맡겨주시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속에서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계시록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18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다. 신학생에게 시집 간다고 하는 사람은 사모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모는 무엇이에요? 헌신입니다. 사명자예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자예요. 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자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목배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우상인 겁니다. 이 재물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물질, 만몬주의 이 재물에 휩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와 건사가 만몬에 휩싸여 있는데 돈으로 장로가 되고 돈으로 건사가 된 사람의 그 딸이 자기 이름대로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일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법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딸은 장애가 있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맹인을 끌고 가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그 큰 교회가 요거를 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저녁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는다 하면 이 가정이 구원을 받겠어요? 장로 부회장 되고 건사 회장 될 사람이 집안인데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에게 이런 가정에 이런 집안에 무엇이 다가올 게 있어요? 욥의 고난과 욥의 시험만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가정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정은 염려가 가득 찬 염려의 대상이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 렘나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염려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으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약 60%가 대한민국 정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투표를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가 넘어요. 그 말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 오시는 상담하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답이 딱 한 가지예요. 대기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4번을 찍든 간에 대기 주권으로 찍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했다면 책망이 없을 것이지만 기도 안 하고 당신 주권으로 찍었다면 그 책망은 반드시 받아. 거기에 고난과 응고는 반드시 너의 것이다. 왜? 너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성장시키고 복지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최고의 복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세금 각사죠. 복지도 안 되죠. 며칠 전에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해외 나가서 면장이 터져서 들어오셨어요.
맹장이 아프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맹장이 복막염이 터져버리고, 그것도 새벽에. 어디로 가겠어? 새벽에 당직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당직병원이 그냥 그날 딱 한 군데, 왕십리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왕십리까지 119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차들이 다 비켜주는 거예요. 약 35분 만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자마자 그 길로 복막염이 터져서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그 새벽에 수술대에 수술 보조금도 걸지 아니하고 이름 석자도 쓰지 아니하고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티켓팅을 하는 그 비행기 표대로 그대로 수술을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만약에 그날 그 순간에 복막염이 수술이 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은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견시켜 놓고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오늘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한국 땅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전후서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63번 나온다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44번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를 구약성경 34번,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까지 고린도후서까지 나오는 이 모든 숫자가 132번 나옵니다. 그래야 566번입니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설교 때 그랬죠. 700몇 번에서 800번 사이에 나온다고. 이 계시록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트약입니다. 트약은 어떤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어떠한 내용으로 현금을 쓰고 나머지 지갑을 주머니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잘못 넣어서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고 길을 갔어요. 길을 갔는데 다음 장소 1시간 2시간을 갔는데 다음 장소에서 지갑에 현금이나 카드를 셀려서 지갑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카드가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지?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나?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겠어요? 지갑이 방금 전에 썼던 곳, 1시간 2시간 전에 썼던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웬걸 땅에 떨어져 그 지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현금도 몇십만 원 있고 카드도 몇백만 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땅 약 50만 명, 북한에 약 정규군 140만 명, 재래식 무기가 있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국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원래 6.25 사변이 일어난 76년이라고 그랬어요. 전쟁기가 3년을 빼면 73년이에요. 휴전협정이 일어나고 73년 동안 작은 분란과 소란이 있을지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국 국력을 전 세계 가운데서 7일 만에 북한 땅에다가 약 300만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300만 발에 400만 발까지를 7일 만에 7일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있는 김정은이가 아니 그 아버지 김정일이가 놀려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정말 7일 만에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은 3개월 전쟁을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는 3개월 전쟁을 예상하고 있는데 7일 만에 쏟아버리겠다. 원산지 쪽으로 있는 저 핵무기 시설 이번에 김정은이는 엄청나게 놀려버렸어요. 미국에 있는 폭탄 하나가 60m를 뚫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천궁3은요 100m를 뚫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사우디에 있는 왕자가 발표하기로는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140m를 뚫고 들어간다고 책임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은요 전자 최첨단 무기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는 보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사일이 5,000km 날아가도 3,000km 날아간다 그러고요. 자주포가
K9 자주포가 120m 날아가는데도 80m밖에 날아간다 소리 아니에요. 미국은 60km 날아가는데도 80km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120km 날아가는데도 80km밖에 날아간다 소리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국가 안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대한민국을 최고 국가로 보는 거예요. 터야. 우리나라는 전쟁을 했지만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이 회복되는 게 사도행전 3장 21절에 가면 해보니까 헬라어로는 아포카타스타세오스라고 그래요. 아포카타스세오스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고 교회도 부활하고 나라도 부활하고 미래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사랑 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며 은혜로 이 땅의 죄와 불의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1%를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은 왕벌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숙청시켜버리는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없어요. 국방장관이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대적되는 산헤립 그 군대들을 18만 명을 하룻밤에 없애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대한민국 땅 오늘도 약 700만 명, 500만 명이 교회에 달려가서 예배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지난 50만 명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영광으로 하나님은 터이야, 회복되는 이 단어가 아포카티스타 이오스, 세오스, 아포카타스타 세오스 이 단어가 급속히 회복시킨다는 것. 순식간에 회복시킨다는 것.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그 지으신 것이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가 될 때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상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자가 중책을 원합니까? 목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앞으로 세운다면은 딱 한 가지를 볼 거예요. 그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안구, 자기 안에 5대 심장 나누어주는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죽고 난 다음 이 육신이 필요가 없는데 썩어질 몸, 내가 쓸 수 있는 이 안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희생전심, 헌신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이지, 이것까지도 죽겠다고 하는 자는 그 욕심을 가지고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짜 예수 믿는 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16절에 가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읽고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는 에기아스멘의 엔 프뉴마티 하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칭의를 받았는 자.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날마다 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다해 하는 게 충성하고 난 다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영화로움이 영원토록 있다는 겁니다. 퍼뉴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15장 1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 희락과 평강과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누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가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죄에 대하여 성령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고쳐야 돼. 해결해. 가르쳐는 주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또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면서 헬라어로 헬렌카시아 이 세상을 책망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훈계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 본문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요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결국은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7절에 가보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7월 10일날 지나갔습니다. 7월 첫째 주 7월 6일을 맥주주의라고 하면은 맥주주의는 1년에 상반기 중에 자기가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라면은 7월 10일은 상반기 중뿐만 아니라 7월 10일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 기도드리면서 하루 동안 금식하며 경건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입니다. 저도 그날 하루 종일 경건하며 물만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 레위기 23장 33절에 가보면은 저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너희가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7일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건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이라고 하면서 영광 드리며 7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원수 맺은 일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은 갚아주고 갚을 형편이 안 되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꼭 갚겠다 사과하고 사죄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바로 그 시간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쓰던 내가 입던 옷 조각 하나 던져주고 너 금덩어리 헛덩어리 다 내놔라 할때도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고생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월 21일까지 이번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건하게 드리고 7월 22일 날 큰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집에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저는 11시에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10편 56편 8절과 주의 병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들이 또 10편 139편 16절에 가보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의 책에 너희 행실들이 너희 언행 심사가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가보니까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부모는 저주를 받는 자다. 오늘 많은 유튜브와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도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폭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부모가 그 열매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잘못 기르고 자기 자녀를 잘못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22절 말씀에 종이 임금된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인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오늘날 정치가 또한 교회 안에서 중직자와 목회자를 세워나갈 때 이런 자들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병들 있는 자 예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장에게는요 한쪽 다리 짧은 자, 등 굽은 자, 키 자라지 못한 자 난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정신병든 자, 이 정신병든 자는 양심 역사하는 자, 이런 자들 목산수 주지 말라는 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 지난 석 달 동안 있었어. 이상한 정신병이 된 여자, 또한 정신병으로 양심 역사하는 남자, 두 사람이 와서 저에게 한수 달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러다 훈련이라도 받아라. 너희 선배들처럼 훈련이라도 받아라. 훈련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훈련도 받지도 않았어. 기껏 옷이나 시켜주세요.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돈도 가지고 오지는 않은데 나중에는 왜 돈 많이 받느냐 따지긴 할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산수 줄 것이 아니고 제주를 줘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있는 그 교회들 피폐하게 만들고 한피하게 만들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와서는 그 교회 안에 건사가 잘못됐다, 목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 뜯어 고치려고 했으나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힘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포도를 살 때 어떻게 사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먹어봐요? 포도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달려있다면 사람들이 밑에 걸 따먹어봐요. 밑에 걸 따먹어보고 사더라고요. 보니까 포도를 살 때는요, 삼각형이 있다면 제일 위에 것을 따먹어봐요. 이쪽이 맛있는 포도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한 개짜리는요, 맛있지 아니할래야, 안 맛있을래야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 자기 혼자만 다 받아보니까요. 최고의 영양분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분을 받지 못한 것을 먹어봐야 포도가 맛있고 단지 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가보면은 우리 성령을 충만한 걸 대하여 의에 거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완성된 신부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절에 27절에 가보면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나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